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제목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을 의미하며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구속사적 관점에서 아담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께로 시작하여 아담과 그 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록한 것도 두 아담의 관점, 즉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과 동시에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 역시 구속사적 관점에서 두 아담의 관점에서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장차 메시아가 행하실 구속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장면은 마태복음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태나 누가는 동일하게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성령에 이끌렸다고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성령 충만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성령님께 이끌렸다는 겁니다. 만약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을 때 시험을 받는다면 이겨내기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들이라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으니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의 결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에 반해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태는 종결형으로 기록했지만 누가는 진행형으로 기록했습니다. 한 번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도 사탄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위에서도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하여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완성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질문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마다 등장하는 문장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공격받았던 바로 그 말씀이죠. 혹시라도
사탄의 계략에 흔들려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에 집중했더라면 구속의 사역이 흔들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확실한 영적인 정체성과 함께 우리의 본질적 사역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에게 시험을 통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아지게 된다는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말씀에 대한 확실성이 얼마나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아담을 무너뜨렸던 사탄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무너뜨리기 원했습니다. 만약 여기서도 사탄이 승리를 한다면 이후 메시아의 구속사역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지하신 이가 대속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데 범죄로 인해 유죄하다면 대속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3번이나 아주 매혹적인 유혹의 올무를 던졌습니다.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40일이나 금식을 하신 분에게 먹거리로 유혹을 했습니다. 사냥으로 굶주렸던 에서가 야곱의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았습니까? 굶주리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날수의 금식보다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처럼 금식을 통해 맑은 영혼으로 사탄을 이겨낼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말입니다. 주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했던 사탄의 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마귀의 3번째 유혹도 하나님의 아들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함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단들도 바로 이러한 전략을 따라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성경책을 가지고 동일한 예배와 교회를 사용합니다. 속기에 딱 좋습니다. 거기에다 해석에 다양성이 있는 내용을 자기들의 입맛과 사람들의 구미에 딱 맞게 풀이를 해버립니다. 마치 신령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 JMS, 즉 정명석 이단에 대해 상상도 할 수 없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을 떠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문제라고 생각해야 할 것을 수많은 지성인들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이렇게도 교묘하고 잔인하며 나쁜 놈입니다. 앞으론 이런 미혹은 더 심해질 것이니 깨어 있음과 말씀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지 못하여 넘어졌던 것과는 달리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바쁘다고 하면 거의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도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말씀에 더욱 집중합시다. 그리고 말씀에 더 확실하여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